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 중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별들이 쏟아지고 또 땅이 흔들리고 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이처럼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환난과 심판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어린 양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떼실 때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는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또 오늘까지 여러 견해로 그 해석이 나뉩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교부들은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 흰색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의와 승리와 정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그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6장에 나오는 네 말탄 자들은 하나의 그룹으로서 연속된 재앙과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만 승리, 나머지는 재앙으로 본다면 조금 어색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7인을 떼시는 분이시지 첫째인에서부터 나오는 분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라는 해석보다는 첫째 재앙의 상징이라고 보는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이고 저도 이 해석을 따르고자 합니다. 흰말을 탄 자는 이기기 위한 인간의 욕심과 전쟁의 결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당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의 정복 욕망 그리고 전쟁의 명분을 미화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활은 상대방을 쏘아서 넘어뜨리는 그런 전쟁 무기죠.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에서 사용하시는 검과 달리 이 활은 인간 권세자들의 정복욕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진정한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승리의 영광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는 모습은 한 번의 정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끝없는 인간의 야망을, 욕망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인에서 시작된 인간의 탐욕은 그리고 정복은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종의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둘째인의 붉은 말은 피와 전쟁을 보여줍니다. 첫째인에서 인간의 정복욕이 촉발되자 그 결과로 땅에서 전쟁과 학살이 발생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인간이 스스로 평화를 외치지만 탐욕은 결국 평화를 깨트리고요. 세상은 전쟁과 분쟁으로 물듭니다. 서로 죽이게 만들고 큰 칼을 받습니다. 이 큰 칼은 대규모 파괴와 살육을 의미합니다. 셋째인의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과 경제적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농경과 경제가 무너지고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생이 피폐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일꾼이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인데요.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대는 약 1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 양식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붕괴, 빈곤,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필수품은 부족하지만 사치품은 그대로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기득권은 유지되지만 민초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회적인 불의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문맥으로 볼 때에는 앞의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어서 넷째인의 청황색 말은요, 시체의 빛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정복욕과 전쟁, 기근이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대규모 죽음입니다. 그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의 재앙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인간의 죄가 초래한 총체적인 파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정복욕 그리고 이로 인한 전쟁과 기근과 죽음 이 모든 것들조차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허락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본문은 세상의 혼란이나 재앙, 심판 이런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땅의 역사와 심판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그와 관련한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혼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 또 기후적인 그런 위기, 기록적인 폭염, 또 브라질, 파키스탄 이런 곳은 대홍수가 나기도 했고요. 대형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끊이지 않게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들 계속 일어나고 있죠. 유럽, 아시아, 또 중동 분쟁과 테러와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사회적인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 이런 재난들은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실수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심판을 주관하심을 보여주는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신자들은요, 이러한 말세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뉴스는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이러한 재앙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은요,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좀 더 쉬라 하십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순결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역사는 좀 더 진행되어야 하겠고 그 가운데 복음 전파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순교자들도 좀 더 생겨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세상 역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난 가운데 억울함과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계신 그 고난 속에서 주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에 우리의 그 억울함, 우리의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은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큰 지진과 우주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땅의 왕들과 권세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위에게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심판날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도 심판을 이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께만 피하라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요, 환난과 심판의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혼란과 우리 각자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심판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피난처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와 심판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